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곧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냈고요. 갈라디아서 6장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복음에 달린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자유이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해도, 노동을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해도, 자영업을 해도, 기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주부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의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이 다소 추상적이었는지 6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관해 말합니다. 첫째는 교우 중에 실수로 혹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기를 돌아볼 기회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와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내용의 근거를 둔 권고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나누어 지라는 건데요. 왜 그래야 하나요? 그건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결단코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비난하는 건 자기 정의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 사람의 짐을 나누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누는 일이 쉽지 않죠. 이로써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와 입술의 격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말의 성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갱생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은 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다른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일은요, 죄를 지은 경우 그 짐을 나누는 일이죠. 사실 각자 도생의 삶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남이 잘못한 일을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나눠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자기주의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라면 교회는 더욱 발을 빼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비난은 받고 그에 따라 벌을 받는 건 당연해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마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일에서 실수로 혹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어 오롯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며 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커 보이는 일이 남에게는 작은 것일 수 있고요. 나에게 작게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관점을 나로부터 타인으로 옮겨 본다면요, 타인을 배려해서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옳은 일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요, 내게 옳지 않은 일이 항상 옳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넷째는 할 수만 있으면 뭐든 이야기하되 특히 교우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지 못하거나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거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적어도 교인들이 그렇게 느낀다면요.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거든요. 그건 비유하여 말한다면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도 속은 미움과 정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교인이 평화를 누려야 하고요. 먼저 교인이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야 하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관건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중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의 문제에서 본질은 성령으로 사는 일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이에 비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뒤로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을 마다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난 후 영광이 있음을 믿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교지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여러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